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그때 두어 명의 형제를 대동하였다고 하였는데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고 자신들과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방인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두 번이나 거듭해서 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동료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주셨다 그러면 또 동료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꿈에서라든지 환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내가 볼 때는 당신이 꼭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 번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도록 두 번 이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임하셨어요.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또 음성으로 가이사랴로 가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긴장하고 기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그렇게 예의를 표한 것이고 경의를 표한 것인데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거죠.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릇이 내려왔고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 동물들이에요. 돼지고기라든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3번이나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올라갔지요. 3번 환상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음식 문화였는데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단 말입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뱀도 먹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던 걸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방 신에게 이방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에서 수입한 고기를 사 먹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고기일 수도 있고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일 수도 있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혹시 피가 다 빠지지 않은 고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에서 온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같이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도착을 하니까 30절에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 당신을 청한 이유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를 당신을 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준비한 영혼은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고넬료를 볼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보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하면 보통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을 보시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대와 기다림으로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도록 기다리게 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음속으로 누가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100명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곧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죠.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나라의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세례를 받보한 이후부터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도 들었을 테지만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착한 일,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림받는 자, 귀신 세력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베드로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내가 증인이다.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셨고 41절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라 택하신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당시에도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몸 그 자체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41절에 그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인데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을 영으로 생각하였으니까 영혼만 나타났다고 생각하였으나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 그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들여서 그것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매치되죠. 베드로가 모시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 육체는 그 전과 다르게 신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의 전도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보니까 44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아니었고 아직까지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지 아직 고백도 안 한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곧바로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니까 그들에게 그 즉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과 같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와 동행한 그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는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로 정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정식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파됐으니까요. 그 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물론 전파되긴 하였지만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 땅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점차 전파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만 이방인에게 전파했다고 나오지만 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 안을 떠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에 보면은 베드로와 12사도는 그대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그들은 헬라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상하고 히브리어도 구상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이방인에게 보내주신 그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자가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에게 좀 이것을 전파해 주십시오. 또 내가 교회를 못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다시 다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송숙희 집사님도 그런 분이들. 갔더니만 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